세 분, 네 분 모두 다 잘 증거를 해 주셨고, 어차피 이제 반복되는 항목도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시간을 갖는 거는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이해할 거냐라는 그 신앙의 폭을 좀 넓혀주는 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집회 방식을 이제 하는 중이고, 특히 말씀에 참여하시는 형제님들도 더 많이 죽으셔야 되고, 뭐 지금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이 죽으시면 더 좋죠. 더 풍성한 걸 내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지체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하는 방식이 이제는 때가 지났기 때문에 줌 집회는 아무나 집에서 참석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그러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죽음과 입관,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첫 단락 부분, 그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 번성하게 된 경위,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크게 우리는 천국 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선 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제 밭에 심은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밭이고 천국이죠. 그런데 좋은 씨가 심어진 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씨를 제 밭에 심은 어떤 사람 혹은 뭘 천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 천국은 실제로는 이제 창세기 그 모형 예표로 볼 때는 요셉이에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것은 좋은 씨예요. 애굽에 좋은 씨 한 씨를 심었는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앞서서 애굽에 보냄을 받았지만 야곱 자손 70인이 많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자면 12사도도 파송하고 70사도도 파송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12은 유대인의 신분 사람들을 대표할 때 쓰는 말이고, 70이라는 것은 신약 교회의 그 확장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 상징이에요. 한 사람 요셉을 앞에 보내고 나서 12지파를 통해서 70명이 생육한 상태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야곱과 함께.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약속하신 때가 찰 때까지, 즉 430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연거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400년이 차면 30년이 더해져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농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LA 이요셉 형제님이 그걸 이렇게 언급을 참 조리 있게 잘 하시던데, 못자리판이나 묘판 등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못자리나 묘목이 다량으로 이렇게 저 녀석은 형님 얼굴 좀 보고 가, 이 녀석아. 그냥 가니. 그것은 이양하기 위한 것이지
그곳에서 결실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씨가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서 생육이 중단했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기는 신약의 사도행전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걸 알고 읽으셔야 돼. 사도행전은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앞으로 될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요셉이 거기에서 에브라임의 증손까지를 양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3대 4대라는 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브나세의 손자까지, 그러니까 3대 4대가 이제 거기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양육을 하다가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상징이라는 건 뭐 이미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그 바위판 세무덤에 장사되는데 그건 완전한 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곧 부활할 거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것은 아까 윤영계님이 그 관점에서 봤지. 승천을 상징해 가나안 땅을 목표로 나가는, 올라가는 것을 지금 목표로 메고 나가는 거니까. 홍영계님이 그 해골, 그러니까 뭐 머리 두상만 메고 그걸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그 시신을 입관된 상태에서 탄력되어진 모든 뼈를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해골을 메고 갔다.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관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 관 설명도 홍영재님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주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그 관이라는 건 안식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상징한 거예요. 그 안에서나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 장사되지를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서 죽으면 고센 땅에 장사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요셉은 절대 고센 땅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좋은 씨를 제밭에 심은 어떤 사람 요셉으로 상징되어졌고, 요셉이 그 이제 희생을 통해서 70명이 요셉에게로 초대를 받아서 애굽에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뭐 사도행전 75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뭐 이제 우리 지체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추구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은 3대를 보느냐 4대를 보느냐에 따라서 또는 누구의 아내까지를 보느냐 그 수에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선 우리 지체들은 일단은 메모는 다 해놓으세요. 창세기 47장 27절 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증거가 끝난 다음에 본인이 읽어가면서 추구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2절 연결성을 갖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4절 이 세 절은 꼭 찾아 읽으셔야 돼요. 70인 75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으라고 내가 이걸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끝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입관되는 것은 아버지의 품에 그 관이라는 것은 법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단 말이에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가 죽으면 막벨라밭 굴에 그 동산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해 놨던 그 바위에 판 세무덤의 장사가 되는데,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어야 된다는
그 손지자의 예언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 부자 중에 부자이신 하나님 안에 장사가 되어야만 그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나 생명이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는 아까 우리 저 LA 이호셉 형제님이 잘 참 우리 형제들이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알약알약하게 뭐 요점 이렇게 해줘도 많은 걸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을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지가 세 곳이 있어요.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부부가 장사되는 것은 막벨라박 불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초대받아 가지고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사들이지만 이스라엘의 아들들 또 손자들 등은 애굽에서 죽고 애굽에서 그냥 장사가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장지가 막벨라밭 불의 장지도 있고 고센 땅의 장지도 있고, 그런데 고센 땅의 장지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사람들이고 거룩한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회로 사도행전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로 보면 세상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에서 그냥 죽으면 세상 교회에서 장사가 되면은 그 사람은 한 시대 동안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징벌적인, 경륜적인 징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구약의 이기는 자들을 위한 묘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된 것처럼 신약의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묘실이 예비된 것이 요셉의 해고를 가나안 땅까지 메고 가가지고 계속 관이 인계되는 거예요. 모세가 메고 나왔고 여호수아에게 인계됐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출애굽시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석이 따라다녔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것은 요셉의 해골로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할 때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성령이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주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은 버림받은 교회예요. 이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 버림받은 교회는 세상 교회인 것이고 세상 교회는 단번에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똑같은 여자가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단번에 정결케 되는 과정을 40일 만에 마치게 되고 딸을 낳게 되는 경우는 80일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비유예요. 그리고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가 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은 다음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비유예요.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훈육이고 징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에서의 어떤 교회 생활은 사후세계의 장지, 애굽의 고센 땅이 장지일 건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르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 순서가 있지만 그들을 장자로 세우지 않아요. 요셉을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활과 칼로 하몰의 족속에게서 전쟁에서 빼앗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텃밭을 들였던 곳, 그게 세켐이거든요. 네. 그것을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실제는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하신 땅이죠. 네. 이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장사가 된 사람은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예수는 장사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안식처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해요. 신약의 이기는 자들이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장사가 돼야 되니까 그건 신약의 이기는 자들이에요. 신약의 이기는 자들은 성경에 이제 상호 기업 얘기가 나와요. 남편의 기업은 아내인 거예요. 아내의 기업은 남편이에요. 상호 그게 기업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 남자가 아내를 잘 얻으면 그 기업이 튼튼한 것이고, 한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나면 그 기업이 튼튼한 거예요. 그건 비유, 여기에 셈족의 관념에 썼어요. 신앙적인 관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교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안식하실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모든 교회들에서 그분의 간증인 촛대를 계속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들마다 다 이기는 자들을 불러내는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 예, 히브리서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군대, 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긴 자이시며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주님 자신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상호의 안식처가 된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어요. 그 말은 유대교인들을 통해서는 쉴 초소를 찾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할 초소를, 그분의 집을 세워주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재료만 준비하고 죽고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초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사람의 손으로 나는 지은 그런 곳에 거하는 신이 아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고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성전 지어놓고서 봉헌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온 우주가 내가 다 창조한 건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내가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그걸 탄식한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성전이에요. 그분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참 제자들과 함께 더 크고 완전한 참장막을 세워요. 그것이 안식처예요. 그 참장막을 세우신 곳이 어디냐면 후사들, 장자들의 총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장지는 장자들의 총회였어요. 그런데 요셉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이 후대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대제사장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들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 개념을 하셔야 돼. 신약성경 베드로전서를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걸 그냥 대충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의 어떤 흐름과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결론을 내리는 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왕노로 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이며 사후에는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면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디에 들어가면 그 1000년이 차이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장자들의 종에 들어가지 못한 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들은 신약시대가 와도 이방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는 주님과 함께 안식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야만 그때 그들이 다시 인침을 받아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신약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랄지라도 요셉의 장지에, 엘르아살의 장지에 거기에 세겜, 거기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더 많은 수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니까 애국의 고센 땅에 그냥 장사되는 사람들은 한 시대가 지나면 아주 버림받는 것은 아니지만 겨우 얻는 구원이다. 이게. 그럼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이해가 안 된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다 천당, 그들 말대로 다 천당에 그냥 직통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못자리판이고 묘판일 수는 있지만 모태와 같은 거예요. 애굽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나온 자들만 양육받아가지고 장자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또는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세세토록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루는 것이 사실은 지금 창세기 50장 말미 부분과 출애굽기 1장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그런데 한 사람 요셉이 애굽에 앞서서 보내졌고 그건 천국의 가장 좋은 시예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70인이 애굽에 부름을 받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 70인이 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생육 번성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70이 더 생육 번성하면 많은 수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죠. 많은 수가 출애굽을 했어도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대는 또 광야에서 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출애굽을 할 때는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양육받아서 20세 이상 된 군사로 편성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저 예배당에 나오면 다 천당 간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세상 교회의 생활을 하지만 그건 못자리판이기 때문에 묘판이기 때문에 때가 차면 젖을 떼는 때가 되면 거기서 불러내게 돼 있어요. 빼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세상 교계에서는 이 교회가 증거하는 진리 증거가 깨달아져 가지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신부로서 들어갈 수 있고 그 신부를 중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 많은 말들이 이제 연결성을 하도록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여기 이제 어제 우리 요셉 형제님이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나도 이제 그거 봤어요. 내가 자꾸 이 말하다 보면 잘못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면 내가 들어봐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한 종교로, 뭐 꼭 기독교만 공인한 거는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모든 종교를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공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끝난 거죠. 그것을 나는 국교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것은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삼은 것은 아니고, 그 후에 그 데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사람 이름이 무슨, 아유, 왜 이렇게 그냥 입에서 뱅뱅 돌고 생각이 안 나네. 그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로 확정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바로 국교로 이렇게 확정한 건 아니고,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도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한다. 신앙의 자유다, 이런. 오늘날 이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이렇게 공인이 됐다, 이런 말. 기독교를 인정해줬다, 그런 뜻을 내가 이제 국교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잘못했어요. 그거는 꼭 도미시안이었지. 국교로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한 사람이 도미시안이지. 사람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꼭 하시길 바라고, 어제 내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서 증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칠까 하고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죽은 거는, 야곱의 훈육을 받던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요셉의 훈육을 받아서 온전한 어떤 그 생명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공식적인 집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